지옥이 진짜 있네,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서 이제 지옥불에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있는데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사자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지옥에 왔는데 왜 지옥에 불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지옥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워낙 단련돼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뜨겁게 화력을 높여도 고통을 못 느껴가지고 이제 무기를 바꿨다고. 그래서 무기 하나를 신무기라고 해서 끊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정교한 체중계를 가져오더랍니다. 체중계. 그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가는 사람마다 그냥 으악 그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머리를 쥐어 뜯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는 체중계를 빨리 없앴습니다. 참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다이어트죠. 그래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한 며칠 동안 정말 저녁을 안 먹으면서 뱃살 줄이려고 했는데 한 끼 먹었는데 다시 도루묵되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포천에서 6살 난 입양한 딸을 학대 끝에 17시간이나 투명 테이프를 묶어가지고 나중에 죽이고요. 또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발생했는데 참 우리가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만히 보면은 왜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왜 자기 딸을 입양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남의 딸을 왜 입양을 해왔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죽였느냐,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요, 이제 입양한 그 사람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애가 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둘을 혼자서 남편 없이 키우려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과정 중에 있는데 이웃집 언니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자기 그 큰딸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 둘을 못 키울 바에야 이렇게 이뻐하는 그 이웃집 언니한테 이 내 자식이지만은 주면은 그 언니가 나보다도 더 애를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를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양한 이 사람은요, 아기를 어렸을 때 이뻐하면서 이뻐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입양을 했는데 애가 여러분 그냥 남의 집 가가지고 애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애를 키우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애 그냥 울기 시작하면은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또 애가 좀 더 크면 클수록 아이가 또 이제 그렇게 순종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애가 나중에는 탐심도 생기고 식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박하다 보니까 애는 더 그냥 마음이 졸여가지고 더 애가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애를 더 때리니까 애는 더 이상해지고, 나중엔 그러다가 17시간이나 투명 테이프로 아이를 그냥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놔두니 애가 질식해 죽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기를 죽고 나니까 자기는 잘 키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나는 살인죄를 면해보겠다고 해서 그 애를 그렇게 태워서 나중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일이 우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는 나름대로 애를 잘 키워보려고 했고요. 또 입양받은 그 집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즘에만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끔찍한 상황까지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우리 인간이 도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몰렉에게 자식을 죽이는, 자식을 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그 후반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그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방조하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 등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몰렉에게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면은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볼 수가 있는데, 몰렉은 머리가 저렇게 황소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사람 모양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손을 왜 내밀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사람, 특별히 아기, 이 자식을 바치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아기를 산채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제단에 받쳐놓으면은 그 몰렉의 가슴에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불이 훨훨 타는 아궁이가 있는데 애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야말로 태워서 애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인신 제사가 사실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 지방의 풍속이기도 했고, 또 그 어떤 고대 이 사회 가운데서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풍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가증한 것이니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몰렉의 제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행되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몰렉의 제사는 저 지중해 연안에 해상 무역을 하는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지중해를 우리가 가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바다지만은 그러나 한번 풍랑이 일면은 그 페니키아 사람들은 범선을 타고 그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나라마다 해상 무역을 하는 민족이었는데, 근데 가장 풍랑 있는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은 뭐냐면은 풍랑이 한번 일면은 배가 뒤집히면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항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들이 만든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다를 항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항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제단에 바치고 나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대신했지만은, 그러나 제물보다도 자기의 자식을 바친다면은 그 귀신이 그 제물을 받는 신이 정말 가장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 그들에게 항해에서도 사고가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항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식을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면은 그 신이 복을 준대.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제물로, 한 명 제사를 제물로 드리면은 나머지 9명 자식은 다 부자를 만들어준대. 또 성공해서 장관을 만들어준대. 막 이렇게 한 명의 희생에 한 명의 자식을 바치면은 나머지 자식들을 부자로 만들고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종교적 심리, 이러한 미신적 심리로 인해서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가 나중에 암몬 땅에 들어왔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 암몬 이 몰렉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유다 지방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므낫세 왕도 역대하 28장 또 역대하 33장 이런 데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이런 것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왕도요, 이방 아내를 위해서 지은 산당 중에서 바로 이 몰렉 신을 위한 산당도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렉에게 바치는, 몰렉에게 드리는 이 제사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절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러한 끔찍한 제사를 드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끔찍한 일이다. 어떻게 자식을 아무리 자기가 잘 돼 보려고 남은 자식들이 더 뭔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그 자식 하나를 바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밀레종, 일명 그것은 성덕여왕 신종이라고 해서 보물 메토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덕여왕 신종의 그 별명이 뭡니까? 에밀레종 아닙니까? 큰 절을 봉헌해서 드리는데 그 절에서 쓰는 큰 종을 이제 만들어서 주조를 해가지고 부어서 종을 만들어서 이 절에다가 봉헌을 해야 되는데, 종을 만들어서 땡 하고 치면은요, 종이 그냥 깨져버리고, 또 종을 부어서 다시 만들면 치면은 깨져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누군가 이 도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종을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저 큰 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어느 집에 그 아기를 종에 같이 부어가지고 만들면은 종소리도 정말 이쁠 뿐만 아니라 종이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그야말로 아기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함께 주조물에 뜨거운 주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들려지는 것이 에밀레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밀레종을 한번 땡 하고 칠 때마다 종소리가 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야 그러면서 에밀레 하면서 종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옛날 수학여행 가고 이러면은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자 했지만 사실은 종을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속에서 에밀레 소리가 나는지 가만히 들어보기도 해도 사실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이 온다는 것은, 전설은 뭔가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신화가 되고 나중에 전설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야기인데, 그것이 신화인데, 그런 일이 있을 범직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가까이 백령도에, 우리 교회도 백령도 출신들이 계시는데, 이 백령도에 실제로 가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로만 구전으로만 들었던 심청전의 실제 그 장소가 되는 임당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당수. 이제 그거 가면은 효녀 심청이를 기리기 위해서 심청의 이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임당수는 이 백령도 북단 쪽에 멀리 보면은 바로 NLL이 있고, 멀리 보면은 북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중간쯤에 인당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당수를 보면은 정말로 이 협곡 사이로 마치 우리의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치렀던 그 이순신 장군이 그 해전을 치렀던 명랑 앞바다처럼 굉장히 소용돌이가 많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로 우리가 알기로 있기는 청나라 사신들이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올 때마다 그곳에 인당수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인당수 올 때마다 배가 파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면은 무사히 용왕님이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전설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바쳐질 처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봉사였던 신봉사의 딸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공양리 300석을 바치면은 눈을 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자기 자신을 인당수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당수에 처녀인 이 심청이가 던져지게 되는 얘기가 심청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용왕님이 그 효녀 심청이를 가랑키 여겨서 나중에는 영꽃으로 나중에 올려보내가지고 나중에 공주가 되나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효녀 심청의 얘기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거기도 바로 이 인신 제사가 있었던 거죠. 인신 제사는 결국 뭐였습니까? 사람을 바쳐 제사를 드림을 인해서 산 사람이 남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바로 인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법이 바로 레위기에 대한 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제물. 근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대신했어요. 짐승. 사실은 짐승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죄값을 반드시 물으셔서 죄값은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면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먼 훗날 오고 오는 아주 먼 훗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반의 사람, 절반의 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죄지만은 우리 몸이 죽어야 되지만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남이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능하다면은 그것이 정말 허용된다면은 내일이면은 사형수 아들이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그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대신 판결관 앞에 가서 제발 대신 네 자식을 이렇게 키운 거는 이 자식을 범죄자로 키운 거는 내가 이렇게 키웠어요. 이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내 자식이 범죄자가 되고 사형수가 됐는데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신 가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은 부모의 심정은 아마 대신해서라도 죄진
내일 죽을 그 자식을 대신해서도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 가진 존재가 바로 어머니고 부모님이겠죠. 아버지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참 이게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죽으시면 이 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갈 영혼 죄값은 사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서는 대신 죄를 지면은 짐승을 대신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과연 짐승이 대신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남을 살인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됐어요. 죄값은 사망에 있을 사람은 대신 죽어야 되지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다 잡히고 간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짐승을 갖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이 바로 구약의 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이 법을 썼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사실은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속죄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이 제사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희생 제물을 드려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죽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뿐이지 죄를 져서 다른 것을 바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죄값을 내가 죄를 졌지만은 네 집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가 올라가고 양 한 마리가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가 대신 네가 죽는 모습을 봐라.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고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교훈이고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지만은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올라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법칙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제물 그것이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진정한 산 제사로 제물로 올려질 분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텐데 앞으로 오실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희생의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구약에서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말씀을 주일학교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속에서 대신 죽으신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제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2000년의 시대를 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가?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어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며 기억하게 있는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희생의 제물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과거를 회개하고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저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는데 역사적 그 인물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물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분이 그분이 다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삶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 앞에 감격하며 나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나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오늘 구원받은 이 신약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 근데 마귀는 이것을 약간 비틉니다. 약간 이것을 이 복음을 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제사를 가지고 들고 나와요. 이 몰렉의 제사를 자식을 바치는 이런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짐승을 바쳐가지고 그들이 뭔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제사겠느냐? 진짜 제사를 드리려면은 너의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걸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그게 자식이지 않느냐? 자식을 한번 바쳐봐라. 그러면은 너를 떼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하나 바치면 나머지 자식은 그냥 성공시키겠다. 그런 심리를 인간한테 주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러한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심리에다가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며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저렇게 금으로 청동을 만들어서 깎아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쳤는데 그들은 자식을 진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기에는 이러한 복음을 가슴속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종교다. 이게 정말 능력이다. 파도를 잠재우고 그리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진정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게 만드는 바로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물론 전쟁에서 어쩌다가 한번 승리를 거두면 그것도 몰렉이 자신에게 승리를 준 거라고 착각하게도 만들고 자식이 나머지가 잘 됐어요. 내가 첫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다고 위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종교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종교 심리를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가까운 무렵에 바로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달려야 될 그 거룩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밑에 그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무슨 골짜기가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뭐 백인들만 모여서 흰놈이 아닙니다. 골짜기 이름이 히브리 말로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서 바로 이런 인신제사가 드려졌어요. 위에서는 복음 십자가 예수님이 그곳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 거룩한 성산에 그 성산 밑에 사람들은 몰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거기서 불을 태워서 자식을 드리는 이런 끔찍한 몰래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장소를 일명 우리는 흰놈 거기다가 앞에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 흰놈 나중에 이것이 바뀌어져서 개헨나가 됩니다. 여러분 개헨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음부 수월 신약에서는 그렇게 일컬어졌던 이 개헨나 정말 그곳에서는 끔찍한 인신제사가 거룩한 성전 밑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몰래 성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미리 하시고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셨던 거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바로 이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낙원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타락이 전에 동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천국이고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오로지 믿고 따르는 바로 이곳이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적인 천국이죠. 그런데 이곳에 일명 몰렉에게 짐승을 바치는 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러한 종교가 교묘히 들어옵니다.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도 들어온 지 120년의 역사를 130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기보다는 마치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예루살렘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그 밑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 안에 몰렉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증한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그것이 진짜 종교처럼 사람들한테 퍼뜨리면서 그런 제사가 횡행하고 있었던 때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인신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저 모리아산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거는 인신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인신제사를 허용하고 인신제사를 자식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몰렉에게 바치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하고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보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상황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명 반사 이익을 얻어보는 거죠. 기복적인 것이죠. 하나를 바치면 열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신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 심리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의 자식을 나중에는 9명의 자식을 다 성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백세 난 자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는 아브라함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원하실까?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에요.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고향 친척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오로지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밖에. 얘를 바치고 나면은 어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식이 더 흥왕할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유익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한테 득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위에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나를 손해나고 나를 죽이게 만들기보다는 합력하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손해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그 모리아산은 결국 신약의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제가 아까 중간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죄값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죄를 진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데, 하나님은 바로 오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바로 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바치는 이런 사건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재현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말씀이 제사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재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그냥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요, 그거는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서 사실은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비슷하게 우리 인간에게 종교라고 하는 미명으로 인간에게 이것을 행하면 유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십자가 앞에 너희들이 자신을 드리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10월 달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 10월 달에 우리는 다른 해보다도 좀 앞서서 한 달 앞서서 일명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키려고 해요. 이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국에서 국교도가 만들어지는데 일명 이 신교도들, 순수한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청교도들이 이 국교회의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자신의 순수한 믿음을 뺏길 위기에 놓이니까 이들은 결단합니다. 102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빌려 타요. 그리고 우리가 저 소문을 듣자 보니 저 신대륙이 있는데 그 신대륙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그 땅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102명의 사람들이, 남자 73명, 여자 29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2월 21일 9월 6일 날 출발을 해서 12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주 프로핀스 타운에 닷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지나오는 동안에 102명 중에서 반수인 50명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곡식을 먹어서 없애지 않고요, 그것을 간신히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 씨앗을 먹지 않고 다음 해까지 견뎌내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농사를 지어 결실을 거둬요. 그것이 바로 1623년의 일입니다. 최초의 수확, 그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이미 또 절반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는 그 토착화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도전해 왔어요. 그러나 수확을 거두고 나서 칠면조 700수를 잡아서 자기들을 죽이고자 했던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1789년 정식으로 바로 감사절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머나먼 이 영국 고향 땅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신대로 왔습니까? 자신의 순수한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신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이 나중에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장로교 신앙, 그것은 바로 이 미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신앙은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면은 1517년 종교개혁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 사람들을 하는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개신교들이 됐습니까? 당시 여러분 일명 말하는 이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그들이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복음을 비틀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전이 땡그렁하고 금화가 떨어지는 그 동전 소리를, 헌금하는 소리를 듣고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연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가, 남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땡그렁하고 연보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었던 내 부모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든 교리예요. 사람이 몰렉을 만들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몰렉을 만들어가듯이, 종교를 만들어가듯이 천주교는 어느 순간에 종교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으며 목사였던 루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95개조에 해당하는 논문을 써서 자신이 교수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붙이자
학생들이 동조를 하고 또 많은 봉건 영주들이 하나가 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바로 이 시대의 장로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진짜 신앙과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신앙하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신앙의 차이는 뭔가 다를 게 제3자가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인간이 몰렉의 뜻은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렉의 뜻은 내가 왕인데 종교를 이용해서 때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그거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받지만은 나에게 때로는 질병을 줄 수도 있고 가난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둬갈 수도 있다 할지라도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끝내 배신하지 않는 욥처럼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안나가 교인이 그렇게 많이 양산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자꾸 복을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교회 다닌다가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교회 예배당을 점점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 가지고 있는 거 전세로 팔다가 나중엔 전세를 월세로 바뀌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장로님은 항상 행복해요. 예수로 인해서 가난해졌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된다면 여기 부자 아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선교지로 왔는데 내가 선교지에서 부자도 안 되는 거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병들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명 개했나는 지옥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개이득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나는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교 활동을 했을 뿐이지.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다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를 항상 부욕해 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부자로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나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예수 믿다가 병들 수 있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몰렉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그 진짜를 주님은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언젠간 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주가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스테반 집사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또 병들어도 아버지 하나님